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전체 구조 안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스피릿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협착한 길입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지 못하고 가장 인기가 없고 그리고 가장 원수처럼 취급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 부분 이 중요하고 이 생명이 가득한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그토록 멸시받고 멀리 취급되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소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선행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천당 갈 때만 기다리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사실 구원파를 만들었죠. 구원파를 정죄하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조차도 자기가 똑같은 구원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될 어떤 당위성과 책임을 다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번영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좁은 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을 혐오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 신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 믿었으면 번영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아예 뿌리 깊게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고난 십자가 좁은 길은요 사실은 복음이 편만해진 곳에는 이제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 복음의 황무지 같은 지역에서야 그렇지만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풍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독교 확산되었을 때 더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어느 시대든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된 설교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알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고를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협착한 길을 걸어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왜곡하고 그리고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참된 설교와 거짓된 설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어떤 가르침이 틀렸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하지 않았냐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그 메시지는 십자가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가르침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생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바른 교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문과 아무 관계없이 그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바른 교리를 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영을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항상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교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수용하고 너무나 빨리 진리의 길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그것이 항상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괴로움이고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얼마나 협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만 하는 신앙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제 많이 언급해야 될 것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왜 스펄전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라고 얘기하는가? 철로역정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드러냅니다. 철로역정은 정말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고요.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거울로서 우리는 철로역정을 정말 많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구할 때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묘수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정말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마치 제갈공명처럼 이걸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묘수를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학과 교리의 체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입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좁은 문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 협착한 길,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선언이 산상설교의 실천적인 적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껏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뭐 기도에 관한 가르침, 경건에 관한 가르침, 금식에 관한 가르침, 구제에 관한 가르침, 또 율법에 관한 가르침,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좋은 가르침이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교양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아는 것에 일종의 교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교양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네로와 관련되어진 그 귀족들, 왕족들이 또 제법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교양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카타콤 같은 시체가 썩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교양과 관계없고 문화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문, 협착한 길에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가르침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은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하며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잘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스펄전도 그래도 뭐 몇만 명 모였다는데 몇천 명인가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한 2천 명 정도의 교인들을 거느리면서 목회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안목이 열린 사람들만이 그 복음을 찾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4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40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45강이거든요. 그 1년이 몇 주입니까? 45주죠. 52주. 거의 우리가 제가 가까이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보면은 거의 우리는 1년 가까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어떤 느낌입니까? 더 많은 교리를 배웠다. 더 나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았답니까? 아니면 난 점점 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 자신한테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감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열매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별로 이 문의 폭이 별로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은 부담은 되겠죠. 여러분들 맨날 제 설교 들으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돼. 막 숨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숨은 막히면 안 됩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호흡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밖엔 소망이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서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목표로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주기도문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라고 주어진 말씀은 사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성케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서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갑니까? 아니면 간헐적으로 통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문이 좁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이 이제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좁은 문과 같은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지성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결단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어서는 나의 삶 가운데, 내 성품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그리고 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가,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어둠의 삶을 살고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VR을 끼고 그냥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너무나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러겠죠. 목사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현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난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천당이지 내가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갈 곳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뱅이의 천국, 그렇죠? 피터 브리겔. 피터 브리겔이 그린 게으름뱅이의 천국에는 풍요도 있고 안락함도 있고 노동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닌가요?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그렇죠? 우리끼리 아기자기한 교회. 아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판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확신임에 틀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나는 넓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소위 새길 초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고 우리의 본성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철로역정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철로역정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협착한 길에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세 명의 사람을 만나야 되죠. 세 명의 사람. 세 명의 사람은 바보, 그리고 게으름맹이, 그리고 억측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은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협착한 길의 그 근처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순례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협착한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바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그 영어로 심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좀 더 좋은 번역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돌쇠.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때는요, 교회 안에 돌쇠 같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돌쇠처럼 우직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져라 그러면 흩어지고. 이 돌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에 많은 그 젊은이들 그럽니다. 교회는 생각 있는 놈들이 갈 데가 못 돼. 근데 그 말은 한 50점은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하니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건 그 돌쇠가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하면 너는 믿음이 없어. 그냥 돌쇠처럼 그냥 우직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좋은 청년, 이런 청년하고 시집 가야지. 이런 청년. 그러면서 자매들한테 이런 청년 잡아. 잡지 마세요. 속 터집니다. 그냥 단순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천당 가겠지. 교회에서 이렇게나 봉사 많이 하는데, 봉사 많이 하고. 강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꼼꼼히 생각하고 상고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같이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골치 아파. 그런 생각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티만 안 낼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헌금 많이 하라 하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라 하면 많이 하고,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무비판적으로 동참합니다. 결코 진리의 근거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돌쇠처럼 우직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했는데요. 그러면 어린아이 아니었어. 그러면요, 돌쇠. 넌 돌쇠였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과 돌쇠와 같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돌쇠로 가득했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깨워줄 테니까 순례길에 같이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이거죠. 나에겐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돌쇠는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잠들어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그 치명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리석은 죄인은 때를 다 놓치고 나서야 행합니다. 그는 은혜의 때를 다 보내고 철이 지나고 나서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지혜로워져서 시장이 다 판 후에야 옵니다. 가게 문이 다 닫히고 나서야 기름을 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야 거룩한 마음을 사모합니다. 돌쇠의 특징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신앙,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과연 옳은가, 우리 교회의 영적 풍토가 과연 정상적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시절 다 날리고, 그리고 옛날에 돌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결혼 자금까지 다 강탈당했습니다. 뭐 예배당 건축원금 한다고 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선동을 하면 자기 결혼 자금 다 털털 다 털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돌쇠처럼 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삶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세월을 낭비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쳤으면서 불구하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두 번째로 좁은 길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으름뱅입니다. 다른 말로 나태. 신앙생활은 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긴장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느슨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뭐 긴장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천국은 가겠지 뭐.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경건 생활에 특히 게으릅니다. 내 기도 생활을, 내 경건 생활을, 나의 예배 태도를, 나의 신앙 생활을 부지런하게 점검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느슨합니다. 그냥 잘 되고 있겠지 뭐. 별 문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옥이나 가기나 하겠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옥 설교를 나하고 관계없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흉내냅니다. 근근히 따라오긴 합니다. 근데 자기 신앙을 부지런히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생활에서 아주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만 악의 죄악은 게으름에서 나온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툼과 갈등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게으름. 좀 더 편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맨날 저보고 TV 채널 돌리라고 하니까. 그 게으름 때문에 막내를 그렇게 못 살게 그래.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왕이잖아요. 장남이니까 우리 막내한테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잘 안 시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제가 움직여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교리를 오해해 가지고요. 천국은 아무나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슨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느슨합니다. 아니랍니다. 나태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는 이거든요. 끊임없이 운동선수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갈고 닦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입니다. 표징.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신자라고 뭐 도매급으로 다 넘겨주는데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심판대 쓸 때 되면 제가 장을 질 일도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진짜 이렇게 느슨하고 나태하게 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피터 브리겔이 얘기하는 게으름뱅이의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달려간다, 힘쓴다. 마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 마치 챔피언이, 내가 챔피언이 됐지만 챔피언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챔피언 자리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묘한 작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태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깨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순례의 길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더 자야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자고 있는 세 번째 사람은 억측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철면피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억측도 게으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에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당은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이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천당에 갈 사람들이 굳이 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천당 가는 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어찌나 머릿속에 고집이 센지 이 머릿속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천당 믿음으로 가는 건데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꼭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꼭 저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고집, 이 억측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절대로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요. 그래서 아무리 배우더라도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워도 그거는 참고사항,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삶의 개혁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을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의 변화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럽니다. 설교 들으면 저 말은 그럴싸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굳이 저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항상 튜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튜닝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의 권면에 이렇게 반응하죠.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 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꼭 당신처럼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좀 순진한 맛이 있어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 별로 순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종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좁은 길이라는 신앙의 길에 누워 있지만 결코 신앙의 진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안 갑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좁은 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근데 지금 더 진보하고 있나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좁은 길 계속 그 상태만 있는 것 아닌가요? 영적 긴장감도 없고요, 위의식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가에 계속 누워서 잠든 상태입니다. 그냥 내가 좁은 길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안을 삼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살았고 좁은 길가에 누워도 있었고요, 그 길가에서는 안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항상 게으름이라고 하는 분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선고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만난, 크리스찬이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와 위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례길을 담을 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담을 넘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은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형식주의와 위선자는요, 좁은 문이라는 걸 아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담을 넘어왔어요.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의 담을 뛰어넘어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왜 왼편일까요? 하여간 왼편에서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존 버년의 묘사는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형식과 위선을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가 거의 싸움 날 뻔했어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냐? 꼭 좁은 문 들어가야 되냐? 믿음으로 구하면, 아니, 같은 신학을 공부한, 같은 교리적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똑같구나,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건 율법주의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주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힘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고 싶은 다음 순위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아버지 예배당 물려받아가지고 뭐 부교육자 생활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나름대로 편하게 살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고 해서 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사람들 뭐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죠. 세상에서 특별히 저항도 받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삶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에 단지 새로운 삶을 보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라고 하죠. 적당히 교회 와서는 종교적이고요, 세상에 나에서는 적당히 세속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술은 안 마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 행위를 어느 정도 자기가 다 따라서는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항상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모호한 태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모호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종교행위에 별 기대감이나 열망도 없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죄인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한 별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하면 때가 되면 변하겠지. 뭐 사람들 자꾸 교육하다 보면 점점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설교 한 편의 설교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얘기하면, 김 목사님,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천천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교육하다 보면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하진 않습니다.
고난, 환란 없습니다. 단지 형식이라는 입만 무성할 뿐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옛 아담의 삶을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 행위를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 아담적 요소도 하나도 버리질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형식주의자고 위선자죠. 이렇게 위선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버녀는 크리스찬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묻습니다.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밝힌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이건 죄로 간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1000년 이상 계속 내려온 관습임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풍토가 자리 잡는 걸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저보고 형식주의 그 위선에 빠졌다고 얘기하죠? 목사님 안 보이시나요? 이 교회의 집사님도, 이 교회의 장로님도, 이 교회의 권사님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왜 저에게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시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저 사람 천국 안 간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 사람들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습관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같이 따라갔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이 두 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한쪽은 소수의 사람들만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다수가 가는 길이 맞겠지. 근데 항상 역사는 소수의 의견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바로 이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자들은 그런 것에서 자기의 정상성을 찾는 것이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수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수 더 떠서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 거라는 식으로 교인들한테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조차도요. 모두가 다 열심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신이 이상한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간,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게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영,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된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합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존 버넨 시대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롤린스 목사님 말씀처럼 왜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가? 이 시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명이 달라졌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뭐 우주선을 쏴서 우주를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악화됐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 더 악화됐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마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제껏 살았던 삶에 종교 행위만 더하면 될 뿐이라는 식으로 복음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 옛 습관, 옛 성품, 옛 사고방식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를 덧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회 가르침을 지적으로 승인하고 영적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 그냥 천당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값싼 복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 교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은 심각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값싼 복음을 가르친 대가가, 값싼 복음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았는데,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를 해서 걸리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협박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떤 질병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값싼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큼 값싸게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헐값에 줘서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핸드폰이 있죠. 애들만 사용하는 폰, 그렇죠? 뭐죠? 아이폰. 아이폰, 아이패드 다 아이들만 쓰는 거. 근데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주변에 그 뭐라 그러죠? 뭐 케이스라든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요? 예? 액세서리, 그렇죠?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닦는 그 수건 있잖아요. 이거 닦는 거. 닦는 수건이 그게 뭐 그냥 수건 한 쪼가리인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2만 원이 넘어요. 근데 사람들 사요. 사고 나면 어떨까요? 그걸 애지중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싸게 샀으니까. 아이폰을 비싸게 샀으니까. 저는 아이폰이 아니에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를 사용합니다. 우주적이죠. 자, 제가 국수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국수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싸게 사니까,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니까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죠.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 자판기에다 왜 100원을 넣으라고 하겠어요? 공짜 의식을 빼기 위해서요. 공짜 의식을.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와 공짜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예. 누군가 치른 거예요. 그것은 혜택이죠. 그것이 은혜죠. 공짜는요, 가치가 없으니까 공짜인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날 복음을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가치 없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들이 2년 만에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다고요? 10,000 교회가 이상이 문을 닫았고 130만 이상의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버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그렇게 해서 깡통을 차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질 않았어요. 깡통 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섭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실 깡통 차는 게 안 무섭다, 그거 거짓말이죠. 근데 가치를 안다면 헐값에 그렇게 날림으로 주는 건 아니죠. 개나 돼지들에게 짓밟더라도 그래도 일단 교회에 좀 들어와. 그래서 이 지경 된 건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그렇게 헐값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턱 높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게 된 것도요, 그 이전에 한국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을 그렇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싸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거의가 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맨날 막걸리를 퍼마시고 담배 정말 골초고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이 그냥 조선 사람들한테 일반화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헐값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술 끊어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된대. 이게 일반화된. 그리고 도둑은 도둑질 그만둬야 돼.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 그만둬야 돼. 그리고 몸을 파는 그 직업을 가진 여자들은 그 직업을 그만둬야 돼. 그건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타협을 하죠. 몸을 팔더라도 예배만 참석하세요. 도둑질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것만 도둑질하지 마시고 일단은 참석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장발장 있잖아, 장발장. 근데 복음이 얘기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끊으십시오예요. 그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등록은 안 시키는 거예요. 등록은 안 시켜요. 세례 안 줘요. 당신이 정말 교회 일원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몸 파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파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접붙임이 된다.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여전히 상습적으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연결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없죠. 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까? 죄를 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성애자라든지 몸 파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죄를 버리는 것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경제가 발전함과 동시에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런 복음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교인 수를 늘리면 잘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니까. 그죠? 교인들이 진정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 증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충실하게 참석을 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밖에 나서 나쁜 짓을 하든 여전히 자기가 거짓말을 하든 여전히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온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줄게요. 아니요. 그만둬야 돼요, 그 죄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복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천당은 갈 겁니다. 아니요. 그런다고 천당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을 이제는 시작해 하는 사람.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협착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바로 옛 삶을 철저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좁은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개로 응답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종교적 행위에도 열심을 보일 수밖에 없죠. 11조 하지 말라도 11조 하겠고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할 테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믿음이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원동력이고 안목의 변화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견지했었습니다.
그 풍토가 그나마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공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빠지는 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때는요 사람들 시간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시골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죠? 시골 사람들이 주일날 빠지기가 더 쉬운 거 알고 계십니까? 왠지 아세요? 때가 있거든요. 농사는요 벼를 심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료를 뿌려야 되거나 뭐 하는데 그럴 때, 또는 막 비가 오고 뭐 그럴 때는 또 농사들은 그 시기 때 자기가 농작물을 관리 안 하면 그날 흉작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농사 흉작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농번길에서 어쩌어요? 농한기 때는 괜찮은데. 아니 농한기 때나 농번기 때나 똑같아야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좀 품앗이 하면서 뭐 비료를 뭐 해주고 뭐 피 뽑아주고, 피 뽑는 거 말고 그거만 한다고 했을 때 저만 빠지긴 뭐한대요? 근데 그게 거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소위 구별된 시점대마다 딴짓거리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그러죠. 그걸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무엇보다도 신앙이 연약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게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은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저희 민족 스승으로서 이렇게 그 교육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세운 학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에 늦으셨습니다. 원래 예배에 늦는 분이 아니신데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정 물을 수 없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늦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걸 또 볼 수 있게 되는 게 그겁니다. 딱 들었자마자 장로님, 성도들 다 쳐다볼 게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뭐 이 집사님 있고 김 집사님이 있고 뭐 신 집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집사겠지 하는데 장로님 하면 그는 조 장로님인데. 근데 장로님이 딱 들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이 예배 시간에 늦으실 수 있습니까? 거기 서 계세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성도들 앞에 본의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늦으시는 거, 전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로님이 그 늦으시는 그 한 번이 신앙의 어린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서 계십시오. 그 노인네가 머리 하얀, 저도 머리 허였지만 머리 허연 노인이 그냥 힘들게, 그 옛날 설교는 또 오죽 길었습니까? 저만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게 끝까지 서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를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기철 목사를 내쫓았더라. 뭐 그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뭡니까? 와서 자기 제자인데 그 제자인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 안 해요. 그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들과 청년들, 새신자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역시 조 장로님은 쓰레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존경스럽죠. 거기에 존경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기독교는 정말 위대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는요 유교적 사고가 굉장히 보편화된 사고가 여전히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였던 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고개 숙인다는 것은요, 엄청난 쇼킹입니다. 요즘에도 못합니다. 요즘에도요. 근데 그게 기독교 스피릿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의 그런 모습이 수천 번을 설교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왜 좁은 문이 되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항상 오해했던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되도록 사람들이 듣기 좋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시대든지 항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게 전해야만 하는가? 더 많은 사람을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건 인본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미련한 것. 여러분, 미련해야 되니까 무논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로직 온 파이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죠.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굉장히 탁월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무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지정의를 다 거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내가 이제껏 세상에서 배웠던 심리학,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철학, 세상에서 배웠던 진화론, 이런 거와 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정, 우리의 감정에도 거부감을 줍니다. 아니, 기분 좋게 설교하지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김 목사가 복음을 기분 좋게 설교했다면 나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몰라. 근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많은 요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 감정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감정 상할까 봐 막 노심초사해 가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 여자는 이미 뭘 포기했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세속적인 지식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포기했어야 됐죠? 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매달려도 신경도 안 써요. 그 기껏 던져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개 취급을 해요. 감정 부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내가 여기만 뭐 그러면서 또 떠났겠죠. 예수님 곁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죠. 끝까지 자기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교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돼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은 감정의 충돌을 부인하지 못해서 복음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긴 붙잡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전인격에 대한 대충돌입니다. 지정의 전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기분 좋게 전도할 수도 있고 이성의 호소에서 이성적으로도 막 너무 흔쾌히 지적인 동의를 갖게 만들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는 지적인 회심을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회심, 의지적 회심 또는 감정적 회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회심은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 지정의를 다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된 사람 한 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또 예를 들고 싶습니다. 나아만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아만. 예,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 그는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죠. 근데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뭐 문둥병 뭐 요즘은 뭐 약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불치였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한테 세 가지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와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이성을 부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씻고 나오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그러니까 상처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의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생각에 부합하면 내가 따르지. 근데 내 생각과 부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충돌을 일으킬 때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 맞을 때야 오케이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여러분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쥐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뭐 상처에 손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모를까? 쥐가 뭐길래 그런 거죠. 뭐 안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씻고 오세요. 더러운 놈. 마치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합리성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성. 두 번째는 뭐죠? 감정이죠. 감정. 어떤 거죠?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나라에서 왕 바로 밑이거든요. 옛날에는 군대 장관이면은 거의 총리 수준이에요. 근데 왕 바로 밑인데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겠죠. 극도의 모욕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타락한 이 의지인데 한 번도 아니고요 7번이나 몸을 씻으래요. 여러분 이 표현 잘 들으십시오. 몸을 7번 담그라는 얘기가 아니라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묵상 안 해봤을 때 그래요. 첫 번째 씻었어요. 뭐 이태리 타올로 씻었을지 뭐 어땠어요. 막 열심히 씻었겠죠. 진짜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한 번 씻고 나왔어요. 별일 없네.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문둥병에서 고름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아프고 또 가서 씻어 또 씻고 5번, 6번 씻었어요. 막 상처가 더 덧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씻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7번째 씻는데 벗겨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귀찮고 불편하고 상식적으로 또 말도 안 되고 짜증나고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하고 나니까 비로소 구원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목사님 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열정이 안 생기는데요. 그래도 순종해. 의지도 잘 복종하기 싫고 감정도 상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구약이나 신약에서는요, 순종을 믿음으로 동의어로 사용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대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지적인 부분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 의지의 부분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한마디로 전인격이 하나님께 굴복되기 바란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걸어가야 할 길을, 형국을 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착. 협착이 뭡니까? 아주 좁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의미하죠. 이 처음에는 뭐예요? 일단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 이게 사실 이게 회심의 현상입니다. 회심의 현상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 근데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뻥 뚫린 대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시점부터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현재 협착한 길에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저 회심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심한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당신은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까? ing? 과거의 완료형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은 현재 내가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느냐를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협착한 길의 걸음은 마치 처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와 같은 삶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단회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을 과거에 내가 몇 년도에 그랬는데요. 구원파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과거 몇 년도 뭐 어쩌고저쩌고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심했습니다. 근데 그 회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그 회심이 일시였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내가 현재 그 회심할 때와 같은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가에 관한 연속선상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죽었노라가 아니라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협착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리보는 좁다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압박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들리보. 날마다 뭐예요? 나는 압박당하노라. 나는 날마다 고난을 당하노라. 좁은 문을 들어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압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제한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에든 제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한합니다. 또 제한합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선을 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컨트롤하고 제한하며, 그리고 내가 재단하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은 협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행로입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마치 좁은 문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며 또한 매우 넓으면서도 길을 협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아는 부정되어야 하며 육신은 억제되어야 하며 옳은 눈과 오른손과 같은 부패한 성향은 극복되어야 하며 매일의 유혹은 제지되어야 하며 우리의 성향을 거스른 의무는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역경과 더불어 싸워야 하며 모든 일을 살피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며 주위가 가시로 둘러싸인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완전히 차단된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환난의 연속선상 안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옳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 특정한 시기 때는 이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에 환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흥기 때입니다. 부흥기 때. 부흥기 때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은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은, 바른 복음은 소수의 외침으로 그쳐졌습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고 죽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주고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논리적이거든요. 복음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복음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싫어하냐 하면 복음이 매력적인 건 있는데 제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적용은 피상적으로, 그리고 의지의 동요는 그냥 포기를 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 복음에 동의하겠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거기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없습니다. 마치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오면 하는 얘기가 그죠. 이상하죠. 한국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제가 밖에서는 크리스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자화상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극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독교에 종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건 미국은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자연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참된 신앙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드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과연 몇 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습니까? 롯과 그의 2딸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을 다 포함하여 8명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더라도 정작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까? 좁은 문에 들어섰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죽는 협착한 길의 연속선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는 협착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는 협착한 길에서 드러누워서 스스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며 아무런 진보 없이, 신앙에 아무런 성장이나 변화 없이 그냥 그래도 나는 순례길에 들어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협착한 길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항상 거스르는 삶의 연속선상, 이 진행형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순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지성과 충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전인격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도 고달프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모든 사람 다 떠나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친구이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유형의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나의 친구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 최고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안전하고 쉬운 길처럼 여겨집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모든 편리를 제공해 주고요,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절대로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스릴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가공을 해서 마치 코코아를 초콜릿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할 만한 부분은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의지가 거슬릴 것 같으면은 마치 교회 버스를 대동해 주듯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큰 저항감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